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학생들 또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오늘은 드디어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준비한 성전 건축이 마치는 날입니다. 이날 다윗이 살아 있었다면은 얼마나 감개무량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좋은 백향목과 그 건축 자재들을 늘 끊임없이 모았고 또 준비했건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는 날,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오히려 다음 세대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 계획 그리고 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다. 그는 완전하시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가 꼭 성전을 지어야 한다. 내가 꼭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 방식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요. 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만 이것이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 양육 절대로 될 것 같지 않고 또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영적인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손을 놓아도 내가 온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아프고 힘들고 또 억울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이 다윗 것도 그리고 또 솔로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전 건축의 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전 건축의 외부 공사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14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부 장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루는 잣나무로, 벽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그리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의 가장 거룩한 것, 영어로도 The Holy Place라고 말하는 그 지성소를 만듭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지성소가 정육명체라는 것을.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 10규빗이 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규빗은 9m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9m, 9m, 9m의 정사각형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그 정육면체의 그 지성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온통 순금으로 입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지성소, 그곳에 언약궤가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금으로 그것을 다 입히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지성소는 오늘도 무엇을 아름답게 꾸밀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꾸미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의 모양이 세워져 있습니다. 23절,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천사 하면은 그림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날개 달린 어린아이와 같이 그 포동포동한 천사를 많이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그룹, 그 천사들의 모습은 매우 웅장합니다. 높이가 4.5m고 날개 하나가 2m가 넘으니까 두 날개를 쭉 편 모습이 10규빗, 4.5m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대단히 크고 위협적이고 웅장한 어떤 위험을 가진 영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가지고 지금 언약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의 그 천사들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는 늘 이렇게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찬송을 늘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성소 거룩한 곳, 그곳에 이 두 그룹이 지켜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과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가 그곳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맞닥뜨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영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속죄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 계신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 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떻게 거룩함이 표현됩니까?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런 나의 모습을 늘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의 또 가장 근본적인 그 부분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 오늘 그것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외부를 짓고 하나하나 내부를 지었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지성소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모시고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